안녕하세요, 김혁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존 웨슬리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감리교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름이 바로 이 존 웨슬리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감리교회의 창시자로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저와 함께 이 존 웨슬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금까지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프로테스탄트 교회 안에서 웨슬리에 대한 깊은 연구가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사실 웨슬리에 대한 모든 것을 이 짧은 시간 안에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존 웨슬리의 생애를 기준으로 핵심적인 사건들을 소개하고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존 웨슬리는 1703년에 영국 동북부 링컨셔주의 작은 마을 앱워스에서 성공의 주교였던 사무엘 웨슬리와 오랫동안 청교도 생활을 했던 수산나 웨슬리의 19남매 중 15번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존 웨슬리는 그의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를 학자이자 시인이며 훌륭한 설교자로 묘사하곤 했고,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엄한 교육을 했던 것으로 묘사하는데요. 특별히 어머니 수산나는 자녀들에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가르쳤다고 합니다. 규칙을 어길 경우 매우 무섭게 벌하기도 했죠. 아침에는 주기도문을 외우고 저녁에는 성경 말씀을 읽고 간단한 교리문답과 성경 구절을 외우도록 하는 등 그가 학교에 들어가는 10살이 되기까지 어머니를 통해 엄격하고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곤 1714년 버킹엄 공작의 도움을 받아 런던에 있는 명문 사립학교인 차터하우스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6, 7년간의 학교 생활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쌓고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등을 배우면서 언어적인 부분에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었죠. 그러나 엄격했던 어머니와 떨어져서 지내서 했을까요? 웨슬리는 이후 학교 생활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나는 6, 7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면서 나를 억누르던 것들로부터 벗어났다. 사회적으로 보면 크게 문제될 일은 아니었겠지만 분명 경건치 않은 일을 하며 지냈다. 그는 여전히 성경을 읽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여전히 구원받기를 희망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처럼 나쁘게 행동하지 않고 예배에 충실하게 참여하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를 했었죠. 그럼에도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했던 겁니다. 1720년 6월 웨슬리는 차터하우스 학교를 졸업하고 옥스퍼드 대학교의 신학과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는 1724년 졸업할 때까지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의 시기에 대학 생활을 했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 많은 양의 독서를 통해 신학적으로 크게 진보하여 학문의 틀을 다질 수 있었고, 영적으로도 성장하여 성직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충실히 그 과정을 이수함으로 경건한 삶의 틀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옥스퍼드를 졸업한 다음 그 다음해인 1725년 9월에는 22세의 나이로 성공회의 부제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제는 오늘날로 치면 목사가 되기 위해 수련하는 전도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년 뒤인 25세가 되던 1728년에 사제 서품을 받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제로서 첫 번째 임지는 아버지 사무엘이 사역하던 루트 교구에서 아버지를 도와 부사제로 사역하는 자리였죠. 그는 바쁜 시간을 보내며 사역에 충실했지만 열심히 설교했음에도 나의 설교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할 만큼 사역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29년 개별 지도교사가 부족하다는 학교의 소식을 접한 뒤 연로한 부모님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학교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학생이 아니라 교수의 신분으로 돌아온 옥스퍼드에서 그는 자신의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리가 조직한 홀리클럽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메소디스트, 즉 규칙쟁이들이라고 부를 만큼 경건 생활을 열심히 했었는데요. 매일 저녁 모여 기도로 모임을 시작하고 그날의 활동을 점검하고 다음 날의 활동을 함께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신약 성경을 원어로 읽었고 라틴어 고전들도 함께 보았죠. 회원들은 어디에 있든 하루에 3번 같은 시간에 동시에 기도하도록 했고 찬송도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감옥으로 가서 죄수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등 자신들의 경건을 위한 노력을 넘어서서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죠. 웨슬리는 이를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는 생활을 지속했었고요. 일어나서 1시간, 자기 전 1시간씩 개인 경건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일매일 일기를 기록하기도 했죠. 기회가 있다면 존 웨슬리의 일기를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홀리클럽에서 활동을 하던 1735년에 웨슬리는 당시 새롭게 식민지로 개척된 미국 조지아의 선교사로 갈 것을 제안받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조지아로 향하게 되죠. 웨슬리는 여기서 특별한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바로 모라비안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모라비안은 체코의 복음주의자들로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 독일로 망명했던 복음주의 일파로 경건주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웨슬리와 같은 배를 타고 있었는데요. 배를 덮치는 큰 폭풍으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이 그들은 아주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침몰의 위기 속에서 평안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웨슬리가 두렵지 않냐고 묻자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웨슬리는 그날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다 라고 소회를 남겼죠. 이는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이때의 경험과 그에 따른 여러 신학적 질문들은 선교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모라비안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는 웨슬리의 삶과 신학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조지아에서의 선교는 어땠을까요? 여기서 웨슬리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역 내내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선교지의 특성상 성공에 속하지 않았던 다양한 사람들에게도 목회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경험하게 되죠. 특히 웨슬리는 성공의 기준은 물론 세례를 무조건 침례로 한다는 등의 자신의 확신을 성도들에게 고집하면서 갈등을 키워갔습니다. 그 외에도 법적 문제 등으로 인해 결국 2년의 선교 생활을 마치고 영국으로 귀환하게 되죠. 이 시간을 통해 웨슬리는 살면서 배우고 공부하고 체험했던 지식만으로는 소화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며 자신의 믿음에 대한 비판적 자각도 하게 되죠. 1738년 좌절하고 있던 그는 런던 올더스케이트의 거리에서 모라비안의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는 것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였는데요.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은 걸음으로 올더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한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에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으며 구원을 위해 다만 그리스도만 믿고 있음과 주께서 내 죄를, 아니 내 죄까지도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셨음을 믿는 확신을 얻었다. 웨슬리는 목회자의 집안에서 태어났죠. 엄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요. 심지어 우리로 치면 목사 안수까지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34살이 되어서 비로소 회심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올더스케이트 회심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전에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고 고백할 만큼 이 사건으로 인해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 웨슬리는 신학적인 대전환을 이루어내며 죽을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신학에 대한 변함없는 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머물러 있는 신학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고 또 교정하며 성장했습니다. 웨슬리가 올더스케이트에서 특별한 체험을 하고 난 후 성공회의 주교들은 웨슬리와 그의 형제들을 불러 신학적 입장을 점검하는 일들이 많아졌는데요. 결국
성공회로부터 강단에서의 설교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후 야외 설교에 나서게 되면서 성공회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칼빈주의를 지니고 있던 메소디스트들과 갈등을 겪는 등 웨슬리의 삶은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세계는 나의 교구를 외치면서 야외 설교를 하루에 4~5차례씩 평생 40만 킬로미터를 다니며 4만 2천회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87세로 죽기 직전까지 무려 50년 이상 이 일에 매진했죠. 그 일은 그의 신학을 더욱 확장 발전시켰고 지속적인 양육을 위해 밴드를 조직시켜 그에게 대한 규칙을 만들 뿐만 아니라 여러 신도회를 조직하여 메소디스트의 정체성 중 하나로 여겨졌던 작은 모임을 방대한 조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속회의 시작이자 감리교회의 근본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84년에는 공식적으로 감리교회가 조직되었고 그의 말년에는 영국에서 감리교회 설교자가 294명, 교인이 7만 1668명, 미국에서 설교자가 198명, 교인이 4만 2265명이나 될 정도로 교세가 크게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88년의 세월을 주님과 동거하다 1791년 3월 친지들에게 평안히 계십시오라는 유언을 남기고 생을 마감했죠. 그 외에도 그는 평생 동안 소외계층을 위해 헌신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이후 웨슬리의 영향을 받은 감리교인들은 노예제도 폐지에 큰 역할을 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도 감리교인으로서 그의 신앙을 시작하여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결교로 알려진 나사렛 교회도 웨슬리의 영향을 크게 받았죠. 그렇다면 오늘날 감리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존 웨슬리와 그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는 웨슬리가 어느 한순간에 그의 신학을 완성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올더스케이트에서의 특별한 체험 이전에도 그는 치열하게 경건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신학적 고뇌와 혼란을 경험했으며 그 모든 시행착오를 겪고 그 시기를 지나며 자신의 신앙을 이루어갔습니다. 평생에 걸쳐 말이죠. 존 웨슬리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느 유명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와는 달리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 우리처럼 고민하고 우리처럼 실수하고 우리처럼 갈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과정 속에서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갔음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도 웨슬리처럼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와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쓰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감리교회의 창시자 존 웨슬리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